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이 각종 이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첫 열매를 드려야 할 것과 이방인들의 이 관습, 그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그들의 이 소유된 가축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하시고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한 그들을 위한 안식년 제도를 명령하고 계시죠. 6년 동안 농업 활동을 했다면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이 땅을 갈아엎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농사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묵혀두면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또 남은 것은 이 들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안식년 제도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력도 회복되게 하고 탐욕적인 욕심도 절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이 인간적인 시도를 또한 멈출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 보면 1년 동안 이들이 농업 활동을 쉬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 해 동안 쉬는 가정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합니까? 하늘에서 다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부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을 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6년 동안에 그 가정에 필요한 나머지 1년치에 대한 일체의 것들도 공급해 주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믿고 쉬는 게 바로 이 안식년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1년 쉬더라도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 코앞에 다가오는 손해와 어려움, 특별히 결핍을 두려워하고 참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 7년째에도 밭을 갈아엎어서 농사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제 7년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쉴 수 있는데 믿지 못하고 1년 내내 고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게 예전처럼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바로 뒤에 7째 날에 일하는 것을 쉬고 가축도 쉬게 하는 것도 이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선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또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이 6월절에 바로 이어서 진행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또 두 번째 이 맥추절은 칠칠절로 불립니다. 봄에 뿌린 이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칠칠절 즉 7이 7번 되니까 49일인데 여기서 하루가 더 지나면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또 부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 다른 말로는 초막절과 장막절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거둔 이 곡식을 저장하는 이 마지막 이 절기이고 또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초막에 머무르게 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희생 제물의 이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드리면 안 되고, 또 하나님께 바쳐진 절기 제물의 기름을 다음 날 아침까지 두면 안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그 생명의 핵심 부분이
피와 기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되게, 그러니까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따로 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밭에서 거둔 이 처음 거둔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려야 하고, 가나안 땅 이방인들처럼 이 새끼 염소를 그 어미 염소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1년에 3번 지나가는 절기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년에 3번 지나가는 절기는 그들의 관심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들을 벗어나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일상을 멈추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그들의 신앙은 점점 더 무뎌지고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민족은 자기 멋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이룩한 소유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전락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절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적어도 1년에 3번은 일상을 멈추고 제사를 드리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들의 삶과 가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절기들은 신약 시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여러 가지 교회 절기들을 통해서 새롭게 계승되어졌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휴식, 회복의 시간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함께 나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 삶의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세상의 모양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이웃을 돌아보며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가서 내 이웃을 도우라. 이번 2024년 생명 나눔 행복 릴레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이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손해보고 망하지 않도록 안식년의 제도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이 믿음의 원리를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줍시다. 그럴 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이 궁금해하고 깜짝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